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 그리고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을 신실하신 자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상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그 소출에 동참함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숙고해 보라. 주께서 너에게 모든 일에 명철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나의 복음대로 다윗의 시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셨음을 기억하라.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어서 고난을 받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히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앞에 주제를 우리 같은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주제를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배교 때 선한 군사의 행보 이렇게 적혀 있죠. 우리는 이 내용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읽었지만 이 디모데 후서는 특별히 바울이 디모데라는 한 사역자에게, 아들과 같은 사역자에게 보낸 말씀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이 말씀이 지금 현재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에 약간 충격이 되지요. 그때 당시에 그저 바울이 디모데라는 후배에게 또 아들에게 보내는 서신 같았는데, 디모데 후서에서는 특별히 종말의 사역자들의 마음가짐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살피면서 이번에 전도와 선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3박 4일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함께 보내게 될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아까 이제 제가 잠깐 나오고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이 되니까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 이런 정도밖에 생각을 하지 못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걸 훨씬 상회하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복음을 전할 사역자를 부르시고 계시고, 또 그런 관점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하는가를 디모데 후서를 읽어보게 되면 이건 그저 하나님의 종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진짜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바로 이 관점에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오늘 이 디모데 후서 오늘 2장 말씀을 가지고 이제 3박 4일의 문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무엇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만이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고 강건해지고 튼튼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은혜 외에는 우리를 강건하게 할 어떤 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안에서 강건해라 라는 말은, 여러분 지금까지 참 이 은혜라는 부분들을 많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왔었고 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기도하고 그 구원이 마지막 어디로 가 있냐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소망 중 구원이죠. 그렇죠? 완성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나를 믿는 사람은 오늘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 디모데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하나님 준비시키기를 원하시고 또 준비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러면서
자, 은혜 가운데 강건해지고, 그리고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을 진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 2장 2절 우리 한국교회에 히트 쳤던 말씀인 거 아십니까? 2장 2절. 제자 훈련이라는 이름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 2장 2절 때문에 1:1 양육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1:1 양육으로 사실 한국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일을 해 왔었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친다면 또 다른 어떤 사람이 가르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배우면 가르칠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또 배웠으면 또 누군가를 가르칠 때 우리는 결혼을 안 한,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는 나이가 60대고 70이 돼도 옛날에는 30살에 결혼한 신랑하고 60이 됐는데도 결혼을 못하면 겸상을 못했습니다. 옛날에. 혹시 아세요, 그거? 왜냐면, 저기는 아직도 총각이거든요. 60이 돼도. 겸상을 못합니다. 아직도 애 취급하는 거예요. 이게 왜 어른들이 그걸 그렇게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낳고 키워보고 길러봐야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양육하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잘하지라. 여러분 똑같은 나이에 혹 여러분 아는 친구들 중에서 또 미혼인 친구가 있으신가요? 미혼인 친구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뭔가가 서로 맞지 않는, 그러니까 통하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기를 너도 배웠다면 누군가를 가르쳐라. 그리고 그가 가르칠 수 있다. 아시겠습니까? 아주 가르치려면 더 많이 배워야 돼.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가르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가르치면서 배우는 제가 그 산 증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가르치면서 저는 배우는 거예요. 가르치면서 배우는 게 참 많습니다. 이런 것처럼 교회는 계속 제자가 제자를 낳고 제자가 제자를 낳는 일들을 계속 해갈 때 우리는 자라게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아마 이게 끝나면 우리 이거 캠프가 마쳐지고 나면 다음부터는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이 또 바뀌어지게 되죠. 그게 바뀌어서 우리가 주일학교를 가르치면서 우리가 얼마나 성숙해 가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듯이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해야 하지만 앞으로 교회 안에 있는 뭔가 아직 새신자들이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된다면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이건 목사님 몫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교회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어린아이 하나를 여러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키우는 마음으로 함께 해줄 때 우리도 잘하고 그 잘하는 사람도 그 사랑받는 사랑 속에 자신감 있게 믿음이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가르쳐라. 그리고 가르치고 났다면 그도 충분히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그 가르치는 일들을 맡겨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무슨 말입니까? 선생인데 군사래요. 가르치는 거는 선생인데 우리는 뭐같이 가르치라고 그러냐면 군사처럼. 왜요? 사실 가르쳐보면 이게 세상 선생은 그냥 아는 거 가르치면 돼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럼 시험 쳐갖고 뭐 어떤 사람은 100점이 나올 테고, 그렇지?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자기 수준에 따라서 나오고, 그 책임은 없어요. 가르치는 걸로 끝이지만. 그러나, 우리 복음 안에 가르치는 사람은 왜 군사가 되어야 되냐면, 이상하게 이 교회의 가르침은 전쟁판이라는 걸 알게 돼요. 누군가가 거듭나게 되었고, 자라는 과정 속에서 이게 어떤 영적 전쟁을 치러가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알거든요. 우리 로한이죠. 로한. 이렇게 정말 여기 온 게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노방전도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함께
캠프까지 왔다는 거. 정말 저희에게도 참 기쁨이기도 하고 하나님께도 기쁨이고 저희들에게도 귀한 열매를 이렇게 보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이런 열매들도 우리 함께 보고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을 함께 누리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듯이 이제껏 여러분들 현장에 가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외쳤던 분들이 오늘 우리 형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해보면 선생처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마치 군사처럼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보면 알아요. 영적 전쟁이 강력하거든요. 그렇죠? 말씀을 들으러 오기까지도 힘들고 와서도 안 들을 수도 있고 그렇죠? 듣고 난 뒤에도 반항할 수도 있고 그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기까지 많은 전쟁을 치러서 사람을 하나 세운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배웠듯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런 것처럼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야만이 가르치는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견뎌내야. 어때요? 가르쳐보니까 견뎌내야 된다는 것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 수 있죠? 와서 예배를 잠깐 드리고 밥 먹으라 그래. 자,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면 전쟁에 임하는 4절에 보니까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 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전쟁을 하는데 우리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짧게 지나가면서 설명을 하는데 얽매이게 만든대요. 이상하게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시작을 하면 내 자식들이 나를 얽매이게 만들어요. 힘들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가죠? 뭔가가 나를 자꾸 올가매려고 그래요. 이런 것처럼 교회 학교 선생님만 그렇게 했습니까? 가르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런 방해가 밀려오는 거예요. 얽매이게 만들고 뭔가 어떤 것에서 내가 이게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이 자책일 수도 있고 가정에 있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계속 얽매이게 만든다. 그러나 너는 군사다. 그래서 너는 여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전쟁에 임하는 자는 누구나 이 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원래 이 충성이라는 말의 뜻은 자기 생명을 내걸다 이런 뜻이거든요. 충성이라는 말. 사실은 이 모든 것을 내 생명을 걸 만큼 우리는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일들을 계속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들이 신학교 가기까지도 힘든데 졸업해서 개척하기도 힘들고 그렇죠? 개척해서 복음을 평생 전하는 그 과정 속에 얼마나 여러 번 이 일을 포기하기 위한 유혹을 받겠어요. 정말 우리가 이런 걸 위대하게 생각해요. 신학교 온 것도 박수 쳐줄 일이고 개척한 것은 더 박수를 쳐줄 일이고 진짜 박수를 칠 사람은 누구냐면 정상적인 은퇴를 하는 분입니다. 이 정상적인 은퇴를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신학교 졸업해서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조금 뒤에 있었던 일들인데 100명이 신학교 졸업하면 5명 개척하기가 힘들다고 했어요. 5명. 그 5명이 개척해가지고 평생 목회를 끝까지 가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100명이 졸업해서 결국 끝에 가보면 한두 명이에요. 그래서 아니 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 한두 명 할 걸 왜 이렇게 큰 학교를 세우고 이렇게 많은 재정을 낭비하면서 이걸 해야 합니까? 라고 우리가 보여요. 하나님께서 그 학교가 운영되기 위해서 우리말로 학교가 운영되기 위해서 98명이 들러리 섰다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우리가 결론을 못 내겠더라고요. 그 둘을 세우기 위해서 98명을 들러리 세워놓은 거예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 두 사람이 세워지기
그런 게 없으면 학교가 운영이 안 되니까 아예 문을 닫아버릴 거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 유명한 신학교들도 다 지금 현재 인원 미달입니다. 안 와요. 그럴 만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방해가 심하고 결국은 그 일을 완주하는 사람들조차도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멸관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는다.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멸관을 얻지 못한다. 변칙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두 번째 받는 유혹이 뭐라고요? 변칙이라는 유혹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으니까 자꾸 변칙에 대한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까는 무슨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으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고, 두 번째는 변칙에 대한 유혹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그 소출에 동참함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숙고해봐라. 주께서 너에게 모든 일에 명철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매사에 디모데에게 명철을 주어서 이 일을 잘 진행하도록 하나님께 계속 구하고 하나님께 명철을 받아서 그 일을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절, 8절, 8, 9, 10절 여기에 이 부분을 좀 보도록. 나의 복음대로. 그 다음에 9절에는 이 복음으로 인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복음. 그 다음에 다음 절은 이 복음. 그러면 나의 복음은 무슨 복음이죠? 다윗의 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주셨음을 기억하라. 이게 지금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정말 디모데는 순수하게 받았어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순수하게 받았느냐. 나의 복음을 순수하게 받았어요. 자, 여기 보니까 3절, 선조 때부터 순수한 양심으로 내가 섬겨오던 하나님께 감사함은 나의 밤낮 기도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기억함이니 내 눈물을 생각하며 너를 몹시 보기 원함은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고자 합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가식 없는 믿음. 자, 3절에는 무슨 믿음? 순수한 믿음. 여기는 무슨 믿음? 가식 없는 믿음. 이 믿음이 너희 어머니,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안에 있었고 내 안에도 있음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학교나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유혹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할머니, 누구처럼? 할머니 이름 뭐죠? 로이스. 그 다음에 어머니 유닉에 맞나요? 예. 이게요. 교회 학교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만 한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순수하고 가식 없는 믿음을 보여줘서 그 할머니의 믿음을 어머니가 가졌고 어머니의 믿음을 디모데가 가졌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해보면 교회 학교는 와서 가르치고 가면 그만인데 교회 학교 아이가 집에 따라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식들 말이에요. 그걸 순수하고 가식 없는 믿음을 전수받아서 디모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특별한 사람이 했던 겁니까? 아니죠. 여기에 할머니도 어머니도 우리는 복음을 받아서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저분은 복음을 받은, 저분은 예수님을 아는 이 기억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서 우리도 그들에게 알게 모르게 복음의 전수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복음대로 다윗의 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주셨음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바울이 전했을 때 디모데는 쉽게 그걸 받아들였던 이유가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자기에게 가식 없고 순수한 마음이 그걸 고스란히 받게 되더라.
그래서 디모데는 누구에게? 바울에게는 얼마나 마음에, 그래, 여기 보세요. 4절을 보면, 1장 4절을 보면, 앞에 보면은, 나의 밤낮 기도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기억하며, 내 눈물을 생각하며 너를 몹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에게? 잘 기억나는 사람. 정말 항상 보고 싶은 사람. 아들 디모데 같은.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양육한 어떤 사람들 중에 디모데 같이 항상 생각이 흘러나고 보고 싶고 그리워지고 보면 기쁘고 이런 사람 하나 없이 우리가 살아왔다면 우리가 낳은 자식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낳은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 좀 봐요. 원하기는 이 시간 이후로도 이 시간 이후 여러분에게도 디모데가 한 사람 좀 많으면 2사람 이상은 좀 생겨나기를 바라요. 가서 보고 싶은 아들과 같은 보면 기쁜 하나님께 그를 생각하면 늘 감사하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여서 고난을 받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느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더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인가 매여 있다면 복음도 매여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매여 있다고 해서 복음까지 매여 있지는 않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오기에 갇혔지만 복음이 어떻게 매이지 않았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오기에 갇혔으니까 우리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가서 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진짜 봐라. 진짜 가짜니까 감옥에 간 거 아니야. 그래서 시기가 나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어디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간수들에게. 맞죠? 그래서 세상이 나를 매이게 묶어놓더라도 복음은 마음대로 돌아다니더라. 내가 전한 복음이 뭔가 일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더라. 마지막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영원히 영광과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함께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최종 목적이 뭐냐 이거죠. 내가 이만큼 많이 전했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내가 큰 교회를 이루었다 이걸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오래 참으면, 지금 계속 참고 있는 것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그들과 함께 구원의 하나님 앞에 서게 하게. 저는 제 목적이 2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 서는 것이죠. 함께 서는 것이죠. 주생명선교회가 함께 서는 것이고, 저에게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나고자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다. 자, 오늘은 이제 3박 4일 동안 있을 선교와 전도라는 주제에 오늘 포문을 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몸을 사려야 되나 여기에 관심이 있다면, 오늘 도리어 디모데후서 2장에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해라. 고난을 준비하고 세상이 너희들을 매이려고 하는 그런 데서부터 너 자유로워라. 부르신 이를 기쁘게 해라.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까지 전심전력해라. 이것이 바로 복음을 가진 자, 전하는 자의 마음가짐이다. 이렇게 오늘 이 장은 우리에게 포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 시작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디모데가 생겨나는
아시겠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기도 하고 위로이기도 하고 그런 디모데 같은 영적 자녀들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